찬양 인도하면서 이렇게 자주 쳤었는데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되게 색다르고 엄청 떨리네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장 47절과 창세기 32장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담이 자기의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주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창세기 32장 18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은 러시아 선교사님이셨고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믿었어요. 주일학교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학생들 중에 되게 열심히 선생님 말 잘 듣고 기도선 하면 눈 꼭 감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애들 중 한 명이었어요. 열심히 하나님 믿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잠깐 있었을 때 길동초등학교를 잠깐 다녔었거든요. 네, 그 후문에 서가지고 애들 집에 가는 애들 붙잡고 너 하나님 믿어? 모르는 애들인데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너 교회 다녀? 그러면 좋다 가 이랬다. 이 중에 내가 물어본 애들 중에 몇 명이 하나님 믿을까 막 이런 거 확인하고 물어보고 기분 좋아하고 막 그랬던 되게 순수하게 그랬던 전데 제가 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던 그거는 중학교 때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얼마 전에 그 김원호 목사님이 카자흐스탄 가셔서 거기 현지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상대로 이제 수양회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때 그분들의 자녀들, 목회자 자녀분들, 선교사 자녀분들을 위한 수련회도 같이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뭔가 가슴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바로 그런 수련회에서 만났었거든요. 저도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그런 수련회에서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으로 전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띄워주실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 어린 나이에 저에게, 그 중학생 때 저에게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정말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그 마음이 그 사춘기가 아직 오지 않았던 저에게 정말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제 마음에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충성한 대상이라는 그 사실이 제게 너무 큰 기쁨으로 다가왔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잠깐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얻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평생 사랑하고 평생 헌신하고 충성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제게는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는 그 찬양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을 정말 목이 쉬어라 부르면서 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같고 그날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부모님께 나 목회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이 되게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제 삶의 목적이 일단 분명해졌어요. 저는 보통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답으로 주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한 번도 해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삶의 목적이 생겼고
제 판단의 기준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살면서 별로 하나님 생각을 많이 안 하면서 살았었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생각을 별로 안 하면서 살았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제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나면 방금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었을까? 내가 방금 이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었을까? 내가 방금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보고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이 감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일까? 왜냐하면 제가 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되겠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가 제 안에 이제 분명히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간절히 제 마음에 숨겼던 소원 하나는 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 소망이 제 마음속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찬양이 그때의 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제 이제 영적인 어떤 변화를 저는 진리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진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그건 불의를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그런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짓된 모든 것들을 미워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반사한 것이 없도다. 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시죠.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혈통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복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인 걸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가 그런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마음에 간사한 것, 즉 그 마음에 영어로는 deceit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마음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다니엘이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생각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처음에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참 메시아이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빌립에서 들었을 때 처음 믿지 않았거든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봤을 때 나다니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연약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뜻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이 없다는 말은 그의 안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칭찬이 예수님께로부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거짓을 미워하시고 얼마나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열정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위로입니다.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제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일단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이 이름을 지어주셨냐면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의 이름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아를 낳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주는데 전도사 시절 저희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제게 위로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제가 좀 더 좋아하는 제 이름의 의미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 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 작년이었는지 재작년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강사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라.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저에게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라는 말씀이나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나 같은 의미라고 제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를 보시고 기운 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들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그 12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고 그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지 않은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위로할 때 이 세상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위로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인생이 매우 단순해집니다.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세상적인 기준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 하나로 다 모아지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나 기준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짓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이스라엘인이 과연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야곱은 원래는 매우 우리가 매우 닮아있는 그런 성경 인물입니다. 속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속기도 하고요. 늘 하나님께 의롭게만은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되게 인간미 있는 그래서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기 형인 에서를 속여서 정확히 말하면 속인 건 아니지만 사기를 쳐서 그 장자권을 뺏어오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장자권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장자는 그 분깃을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은 또 영적인 또 축복을 장자에게 오는 영적인 축복을 감당했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고 또 아버지 눈이 이제 시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잘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이제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다시 돌아갈 때 이제 많은 자기가 축적한 그런 재물과 그런 또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자신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형인 에서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어서 자기가 도망가야만 했던 그 형 에서가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 형인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자신의 모든 그 약복강이라는 강가에 서서 먼저 자신의 그 가축과 자신의 재산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홀로 이제 약복강에 남아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에서 이제 야곱이 혼자 밤을 새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이제 야곱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자신의 인생의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 밤에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날이 새도록 그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놔라, 내가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날이 새니 내가 가야 한다. 나를 보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허벅지 이제 관절을 치셔서 관절이 이제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야곱은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게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세게 치셨나 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끝끝내 놓지 않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한 대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다나엘처럼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자,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야곱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승부냐고요? 그것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간절히 매달리고 간청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인 것 같습니다. 이 승부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자신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믿음을 드리면서 그 은혜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